사람을 향하여 양심의 거리낌 없이 옳게 나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납니다. 은혜 누리십시오 하고 축복하지요. 이 잠언의 대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시작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은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의 이렇게 그 부분을 기록한 게 이 잠언 30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 중에 특별히 그 두 가지가 본이 되는 기도였기 때문에 본이 되는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장은 특별히 그 아굴의 잠언집으로서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특징이 후반부에는 있고요. 이 전반부는 지혜 추구자로서의 신앙 고백과 그 기록입니다. 간구를 기록하고 있지요. 1절 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래요. 이 표제죠. 30장의 표제가 이렇습니다. 이 아게의 아들 아굴 이렇게 말하죠.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굴의 이름은 수집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 정체는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 글은 솔로몬 시대에, 그 아굴은 솔로몬 시대에 지혜자로서 잠언을 수집 정리하여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최고자였죠. 그 솔로몬이 아굴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너가 어떤 지혜의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지혜집을 너가 편찬하는 사람이 맡아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 지혜가 현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분이지요. 그게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내가 너에게 뭘 내줄까? 라고 물을 때 솔로몬이 수도 구하지 않았다.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나 정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내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엄청 칭찬하시는 거지요. 12절 열왕기상 3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음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갈지라도 이 지구에서 너보다 뛰어난 지혜자는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요.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지혜는 어떤 게 지혜의 핵심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진짜 지혜롭게 해주는 걸 보니까 진짜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워지는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아굴이 이걸 듣고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 아굴, 솔로몬이 인정하는 아굴이 지금 딱 한 장, 31장 중에 딱 한 장만 아굴이 직접 쓴 부분이에요. 30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로서 인정이 되어 지혜서인 잠언을 수집 정리하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겠지요. 솔로몬이 인정하는 사람. 그 지혜의 제시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30장을 다루기로 한 거예요. 2절과 3절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너 정말 지혜로워. 그럼 너는 지혜를 편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아. 사람의 총명이 내 인데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보편적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지를 수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굴은 만물을 주관하는 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의 부재를 고백함으로써 인간이 지닌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짐승이라고 하는데 짐승은 인간과 달리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이면 근거한 표현이지요. 어떤 개는 참 똑똑하다 그럽니다. 야,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런 거 뭐 방송에도 나오지요. 근데 개가 IQ가 뛰어난 개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 90 정도, 좀 좋다 그러면 110, 120, 140 이렇게까지 가져요. 사람이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처럼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심히 겸손한 표현이지요. 내가 더 잘나서 이런 걸 썼으니까 너네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만 거룩한 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며 지혜자이면서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하며 지극히 겸손하여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이 아굴을 높여 그 지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요. 겸손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 나는 하나님의 이걸 다 알아서 내 말 들으면 복받아,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저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참 무식하구나. 이 아굴의 이 표현 한 번만 봤으면 저런 말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잘나고 이런 척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다짐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아굴이 나 정말 부족해, 사람 수준에는 나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이런 정도는 좀 진짜 과하다시피 겸손한데 우리가 겸손한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4절을 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래요. 아굴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 관해 온전히 알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이걸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압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데 해가 막 떠오르는, 저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가는 저 움직이는 거 누가 주관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땅의 끝이 저기 보여. 어떤 우리나라 땅의 한계가 이렇게 돼서 저 한계 누가 정하는지 알아? 물어요. 우리나라
휴전선이 있죠. 옛날에는 38선이었죠. 그 누가 그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그어. 너네 우리 사회주의자 공산당은 북쪽을 따르니까 러시아 같이 도움 주고 남한은 미국 민주주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여기 그어가지고 밑에는 미국이 주관하고 위에는 러시아가 주관해. 막 반대 데모하고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사람이 정했냐 러시아 사람이 정했냐? 그 선을 땅의 끝을 정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모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래요. 그 아들의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아들들, 우리들 아닙니까? 너 그거 아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가진 자들이 누군지 알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도구나. 이걸 진짜 각성을 하면 너무 귀히 여기게 되잖아요. 지금 아굴은 이걸 아니라고 물어요. 이 아굴이 묻는 진정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며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 누군지 알아? 주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영적인 깊은 것들을 점차적으로 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표어가 뭐죠? 한번 크게 읽어보죠. 오늘 지금 4절이 뭘 말해요? 이런 하나님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표어 진짜 멋져요. 우리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어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모든 땅의 끝을 정하시는 분, 그런 분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요. 우리는 원래 표어를 하나님을 힘써 알자로 정의했지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듣고 아멘, 오늘 말씀 나하고 좀 통하네, 아멘이었어, 끝.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겠어요?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렇게 가야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는 교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 세태의 대한민국 교회의 흐름, 그것만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재련한 금과 같아서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완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며 의지하는 사람을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여 100% 완전해서 너 생각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 세태에서 똑똑하다는 그 사람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따라가려고 해야 돼. 이런 관점이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땅의 어떤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요. 어려움이 느껴지면요, 하나님께로 피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따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위기를 처음 느꼈을 때가 언제냐? 5년 전이에요. 이 건물을 짓고 여기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벽에 있는 페인트 제가 다 칠한 거예요. 이 강단 여기 제가 직접 짠 거예요. 돈 절약하려고. 교회는 또 돈이 없고 저도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절약하려고 집을 벽돌을 직접 쌓고 문을 직접 붙였습니다. 5천만 원 들어갈 거 2달 일하니까 500만 원에 다 끝내서 재료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음향 사업을 하잖아요. 몇 개월간 일을 하고 이러면서 미팅이 별로 없고, 미팅 됐던 것 중에 한 개가 어떤 교회에서 저인데 맡기겠다고 했는데 다른 음향업자가 그 교회에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저인데 주세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음향업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출석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근데 교회 간판을 붙였더니 교회 이사가 오고 은행에서 그럽니다. 교회 간판 붙여서 이 건물이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신용대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은행 본점에 전화해서 이게 왜 이러냐. 지점장 권한에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지? 그때 제가 엔화 대출이 2억 5천이나 있었기 때문에 엔화가 비쌀 때라 다른 행으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옮기면 그게 하나로 바뀌어요. 돈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내면, 몇 개월로 못 내면 이자가 그때 당시에 5.6%인가 몇 개월 지나면 이게 20%가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꿇어 앉아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직원 월급 줄 수 있게, 나도 먹고 살게, 그리고 여기 이자에 막힘이 없도록. 교회에 일이 이사 오고 교회에 간판 붙였는데 이게 경매에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사람에게도 말한 적 없고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딱 하나님 앞에서만 딱 이야기했어요. 요거 며칠 되니까 일이 딱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저는 이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때. 그리고 그게 다 다 이렇게 뚫리고 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게 한 3번째인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막힘없이 계속 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려웠죠. 어려움 전혀 없게 하나님이 뻥뻥 뚫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해 보십시오.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기라 그러죠. 이렇게 선절하며 방패와 힘이 되시는 근원인 말씀에 6절 가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경계를 주고 있죠. 세상은 온통 거짓과 죄악으로 물든 언어로 가득 차 있으므로 자칫하면 합리화해서 말씀에 더하기 쉽죠.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거닐었던 존재인데 어땠어요? 사단이 속삭여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사단의 말을 믿게 유혹하잖아요. 이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로서 수많은 유혹을 합니다. 지금 2021년인데 지금 그 말씀 주장자가 되겠어? 지금은 이렇게 가야 돼.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 금리가 이렇고, 지금 주식이 어떻고, 지금 가상화폐가 어떻고, 지금 금융정책이 어떤데 그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 그 말씀 중심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걸 한다고 하는데 이걸 더해. 이렇게 많이 미혹하지요. 덥석 물면 어떻게 돼요? 하와가 사단이 말하는 게 그럴듯한데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이야, 저 선악과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 빛깔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최고 맛있어 보이고 최고 고급으로 보이고 그것만 먹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눈이 밝아 벗은 줄을 알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와가 아담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여자여 잠잠해라. 여자가 남자를 주관함이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하와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에 그걸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더해가지고 그거는 시대적인 거고 지금은 달라. 여권시장이 됐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저인데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안동 사람이라 그게 안 변하는구나. 안동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해.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에 더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과학적이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순전한 말씀에서 그것을 더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경고를 계시록을 통해서 합니다. 말씀에서 더하거나 덜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일까요?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비록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쩌다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말씀에서 더하거나 덜하는 사람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천국 가려면 신명기 잘 지켜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지 마세요. 저녁 기도해야 됩니다. 저녁 8시부터 안 나가고 성도들 모아가 기도해야지. 저녁 기도해야 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 사람 따라가는 교회예요. 천국은 구원받았다고 다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 이름이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잖아요.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건데 아니다라고 한 가지를 더 해요.
이걸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따라갑니다. 거기서 아멘 아멘 했던 여러 성도들이 수없이 따라갑니다. 대한민국 교회 절반 정도가 지금 이렇습니다. 말씀에 다른 걸 더해버린 너무 악한 케이스죠. 이거 미국에 있는 신학 박사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신학교 교수들도 이렇게 말하고, 중요한 그 한 목사님이 아바다 성경이라는 성경을 편찬하고 설명서를 붙이고 그걸 돈 받으면서 강의를 하러 다니고, 숱한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따라가요. 제가 있는 누리보듬 성교회 우리 빵도 공급하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워. 뭘 어려워? 이 목사님 인데 가서 세미나 좀 듣고 그래봐. 너무 좋아 그래. 제가 딱 스톱. 다른 데 뭐라 누리보듬에서는 그 사람인데 가면 안 돼.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엄격히 따지면 이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못 가면 그게 예수님 믿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앞으로 누리보듬 선교에서는 1절 그 사람에 대한 건 절대 꺼내지 마세요.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분은 상처 좀 받았겠지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더한 잘못된 걸 따라가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도 아멘이 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러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라고, 유명한 박사라고, 신학 박사라고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이 이걸 말하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진짜 맞아? 앞뒤 맞춰보고 연결해보고 맞구나. 그러면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제대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기서만 아멘하고 집에 갈 때 다 까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7절 8절 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7절부터 9절에서는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잠언에서 나오는 유일한 기도로서 고대와 거기에 중세의 현인들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지요. 그러면서 나의 죽기 전에 꼭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는 8절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것과 필요한 양식을 채워달라는 거죠. 첫째는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헛된 영광이나 재물, 우상 등을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둘째는 부하거나 가난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분량만큼으로 만족하며 바르게 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밤낮 부르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리한 욕심은 죄를 낳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안 들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이 그러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욕심을 인하여서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감사하며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것에 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 9절이 이럽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제가 이거 20대 초반에 이걸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31일이 되는 있는 달에 첫날부터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면 그 한 달을 잠언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두 가지 기도를 마음에 두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붓으로
종이에 썼습니다. 기도를. 그리고 제 결혼 앨범에 미리 딱 채워놨어요. 제 가정에 기도로 삼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우리 집사람 데리고 자매, 그때 자매님이 이렇게, 자매 여기 와봐. 내가 이렇게 써놨어. 펴서 보고 읽고 둘이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주님 안에서 옳게 있게. 내가 혹시 가난하여 남의 걸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를 저인데 적절하게 써서 2가지 기도 제목을 써서 지금도 제 결혼 앨범에 붓글씨로 써서 들어있어요. 3년 전쯤인가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우리 기도 바꾸면 안 되냐고 물어. 뭔 말이야? 여보 그래서 우리 부자가 안 되나 봐. 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당신이 돈 쓰고자 할 때, 돈이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돈이 없은 적 있었어? 물어봤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안 바꿔도 되겠다. 우리 부자구나 이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걸 여기 이 땅을 사고 나서, 그때는 여기 이제 1층 100평짜리 창고만 있었고, 사고 은행 지점장이 제 친구였어요. 저보고 기업은행인데 기업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못 갚은 업체들 것 잡아놓고 경매로 공매로 넘긴 게 여러 건이 있는데,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신용도 제가 1등급으로, 제 신용을 1등급으로 그 친구가 서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등급이 삼성전자하고 같아졌어요. 대단한 거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이에요. 1등급이에요. 제가 지금도 신용 등급이. 이거 했으니까 이제 몇 개 공장을 더 경매를 받자. 우리 은행에서 내가 주도해서 90% 대출을 하게 해준다. 신용 1등급이잖아. 그리고 월세 받고 이자 내면 되고, 그런 거 몇 개 더 하고. 제가 그때 아파트 팔아서 이거 대출하고 같이 해서 이거 샀기 때문에 집도 없었어요. 아파트도 경매로 나오는 거 있어. 하자. 내 밀어줄게. 제가 됐어. 안 할래. 왜 안 해? 이런 기회가 없어. 네 있을 때 해. 그래. 아니, 나 욕심 안 내. 먹고 살면 됐어. 그냥 난 이거 외에 안 해. 그리고 제가 딱 잘랐어요. 그리고 그런 말 하지 마. 괜히 나 미혹돼.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이게 내 가정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숨이 붙어 있는 날, 이게 내 기도 제목이야. 절대 부하려고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도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자예요. 제가 어떤 때는 엄청나게, 이 하늘 형제가 같이 일하니까 도대체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먹고 살잖아. 감사하자. 제가 전도사일 때 큰 교회 일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총회 회장이에요. 전도사 우리 교회 와서 해라. 저를 데려가면 음향을 만질 수 있잖아요. 보니까 찬양 인도도 가끔 하고 찬양 인도도 시키고 성경 공부도 내비게이터 주지라는 걸 아니까 맡기면 되겠고, 와 내가 키워줄게. 그리고 그 음향도 내가 총회 회장이니까 쫙 밀어줄게. 목사님 됐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총회 회장 3분이 저인데 스카웃 제의를 했었어요. 한 분은 부회장을 비행기 타고 보내가 저를 스카웃하러 데리러 오기까지 했어요. 안 합니다. 저인들은 목사님들의 총회에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안 합니다. 일부러라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게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따라 움직였다면 저는 건축하는 큰 교회에 계속 옮겨 다녔을 거예요. 우리는 아굴의 기도, 정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9절로 보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모든 악한 것에
근거가 된다. 방송에 가끔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해서. 어제도 방송에 한참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아이들 데리고 혹독하게 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계속 노동을 시키고 농사 짓고, 야, 이제 농사도 돈 되는 농사를 짓는데 방송이 어제 한참 나왔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애들이 일 하다가 뭐 게으르게 하고 굶겨버립니다. 금식시킵니다. 그리고 때리고, 금식, 이틀 금식, 3일 금식이야. 10대 애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일의 양은 똑같이 줍니다. 그 뭐 엄청나게,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또 저런 이상한, 진짜 저질이 목사라고 저렇게 나오니 복음이 얼마나 가리워지겠나.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옳게 가야죠. 지금 이 아굴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혹시 비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그 사람은 오직 돈만 생각해서, 오직 아이들을 노동을 시켜서 그거 돈만 챙기려고 하는, 그게 어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가슴 아팠어요. 저런 악한 사람이 또 있구나. 그게 목사라고 자기 자녀를 목사인데 맡겨놔 합숙을 시켜요. 거기서 못 나가게 해요. 거기서 다 나가잖아요. 체포조가 가서 체포를 해옵니다. 그러면 때리고 벌 주고 금식을 시킵니다. 나가면 사탄에게 잡아먹힌다. 나가면 이렇게 된다. 망하게 된다. 막 교육을, 어떤 사람은 17년 동안 거기 갇혀 있었어요. 딴 데 못 가요. 검정고시만 시킵니다. 학교 안 보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검정고시 시켰지 않느냐, 그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 뭐 어때? 자녀 안 때리세요? 교육시킬 때. 목사님에게 다들 자녀예요, 그들은. 방송에 대놓고 막 떳떳하게 다른 성도들이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시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기도를 꼭 해야죠.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굴의 기도가 그런 맥락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아굴의 기도를 마음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지혜자인 아굴, 그의 겸손함을 우리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는,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기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